우리의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원적인 기도는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차원적 기도, 육신의 간구, 필요가 채워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것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에, 내 혼에, 내 몸에, 전인격에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고백 드릴 때 이 영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몸, 전인격을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혼과 내 몸은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영은 거룩해졌지만 내 혼과 내 몸은 성화되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신앙,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이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이 땅에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1절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주님, 주님이라는 기도가 내용이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3번 나와요. 한나의 마음에 기쁨과 승리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고백. 과거에 자신은 기업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원수들의 조롱에서 해방이 됐어요. 1차적인 원수는 분인나였지만 이 기도 가운데는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 열방, 이 민족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까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구원은 자녀를 얻게 되어서 고통을 해방받았다. 고통에서 해방받았다. 공동체적인 기도는 뭘까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기도입니다. 개인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까지 이어지는 사단의 발이 무릎 꿇게 되고 원수도 제압하게 되고, 이런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2절에서 보면 반복된 단어가 또 뭡니까? 뭐죠?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반석은 힘, 견고함,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반복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2절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서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외모가 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통치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 있구나, 그 말씀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을 알게 돼서 영과 혼과 몸으로 한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자, 심히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를 핍박했고 무시했고 천대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아시고 각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런 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앉고 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울에 달아보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달아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욥처럼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너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러한 구약적 신앙의 틀,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 오시기 전에 몽학 선생을 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기준에 벗어나면 저주를 준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선택,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협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깨끗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담아야 돼요. 깨끗한 영 안에 담아주셨어요. 거룩한 영 안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구약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내 행위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도 아무런 의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내게 느껴지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말인 거예요.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아시는데 왜 달아보신다고 하셨을까? 한나와 분인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하나님은 판단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내 뜻에 맞춰서 교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영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라면서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각이란 것이 없었어요. 할 줄 아는 말도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경험하면서 엄마, 아빠, 여러 가지 단어들 우리가 쓸 줄은 몰라도 말하기 시작된 것은 계속 들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영어도 영어권에서도 계속 들었으니까 미국에 가면 쓸 줄은 몰라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문맹인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 속에 감정 속에 이것이 저장돼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학습된 언어인 거예요. 학습된 감정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하는 것보다 내가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생각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온다. 그러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계속 바꿔가실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 안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 생각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정적 감정, 우울증, 나약함, 실망, 원망, 자비, 성냄, 분냄, 죽이고 멸망하는 생각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지? 이런 마음 준다고 되어진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것을 품어라.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자, 활은 병사들의 필수적인 무기예요. 그럼 용사의 활은 뭘까요? 용사의 활, 외적 힘을 과신하는 교만한 자세예요. 브닛나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이 그랬고, 꺾이다는 뭡니까? 외적인 부러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멸망의 상태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는 자는 깨질 것이다.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진 자, 교만한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힘을 띠는도다라는 얘기 뭐냐면 다시 전쟁에서 힘을 얻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을 향한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그때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했을 때는 패배했고 다 죽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이전에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강해져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주지 않으셨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 나약한 거,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한 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학습된 언어의 뇌의 가슴에 새겨진 이전의 아픔이 우리의 감정으로 가슴 속에 뇌에 새겨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한때 넉넉하던 자가 누굽니까? 브닛나예요. 한때 굶주렸던 자, 자식을 못 낳던 자 한나입니다. 한나가 잉태함으로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기쁨을 얻었어요. 더 이상 브닛나는 교만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가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가신 분이에요. 부한 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부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재물,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심령 성전, 육신 성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막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 소망, 감사, 희락, 화평, 온유, 양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 속에 이미 영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불평스러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깨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어둠 속에 멸망해버린다, 산산이 깨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주님께 맞서는 자 다 꺾어버리신다. 사단의 권세는 다 꺾어진다. 주님이 인정하신 권위는 높이 세우신다. 다윗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사울 왕 어떻게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세워라 말씀하셔서 세운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 이 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찬송 올려드렸어요.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가지고 미리 일어날 예언의 꿈이라면 그 꿈을 붙잡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신 꿈이다, 치유에 대한 꿈이다, 그 꿈을 가지고 내 마음에 고백하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꿈이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꿈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에너지입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반응한 자의 삶이에요. 한나는 반응했습니다. 고백을 올려드렸고 아들을 드렸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축복이 끊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이 땅을 향한 기도였어요. 이 땅을 향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각 심령 각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로부터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자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